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지어라. 무슨 궤변이냐? 할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같을까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죄를 하타라고 하는데 빗나가다, 빗나감으로 발생되는 모든 행위가 죄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타노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로 관역에서 벗어난 행동이 모두 죄라는 말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는 헌금 안 내는 것, 이 죄이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죄이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계명이나 율법은 어차피 어려운 것이니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했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까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강도 강간상해 살인 등 민형사법을 범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일까요? 이런 것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공공질서 위반, 타인에 대한 피해, 약속 위반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호 위반이나 과속을 하여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했다고 범칙 금 14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사람을 죽여놓고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죄는 어떨까요? 밀양이라는 영화 내용이죠. 하타 하마르타노의 뜻,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은 추상적인 것 같으니 차치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죄, 드리고 섬기고 바치지 못한 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죄를 지어라 라는 제목에서 그럼 어떤 죄를 지으라는 것이냐? 교회에 남아있으려면 드리고 섬기고 바치면 되는 것이고 안 하게 되면 나오거나 쫓겨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는 아니겠죠.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사도들의 권고와 가르침에서 따르고 지키지 못하고 안함을 죄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계명과 율법은 너희들은 못 지킨다 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는 것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의인을 구하러 오셨나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나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명과 율법을 못 지키고 안 지켜서 죄인의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어야 되고 계명과 율법을 못 지키거나 안 지켜야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궤변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도와줘서 계명과 율법과 신약의 권면과 교훈들을 잘 지키게 하셔서 의인을 만들어 구원이 되는 거지. 이 논리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인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명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삶의 마지막에는 철저하게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언도받았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할례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잖아요. 죽을 때도 첩을 취하여 6명의 아들을 낳고 편애하여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여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전쟁과 분쟁으로 피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세 종교가 사이가 좋습니까?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좋은 일만 하다가 죽었습니까? 다윗의 초년에는 철천지 왼수 사울왕을 3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용서해준 다윗을 칭송하고 성군으로 말하지만 다윗의 말년은 어땠나요? 밧세바를 겁탈하고 감추기 위하여 남편을 교살하고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는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고 유언했고 자기의 충신 장군들을 죽이라고 유언했고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여서 온 나라의 백성들을 병에 걸려 죽게 하였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같이 죽기 전에는 죄를 짓다가 죽는 모습입니다. 신약 성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율법의 완벽한 자가 예수를 체험하고 개종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숱한 선인 의인의 모습을 말하지만 바울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스승이었던 바나바와 죽일 듯이 싸우고 헤어진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으며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곁을 떠나자 악담을 하며 자기의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조심시킨 것들과 바울의 말년에는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바울 곁을 떠나가고 로마 지하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간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의인된 모습입니까? 예수 믿어서 계명과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구나. 그를 깨닫고 육신의 모습이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게 하고 능욕받게 해서 육신을 죽게 하고 그 영혼만 데려가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레위인의 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간음한 첩을 사랑하여 친정으로 찾아와서 첩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던 중 베냐민 땅에서 하루를 묵어갈 때에 그 첩을 베냐민의 비류들에게 주어서 농락당하게 하고 죽어가면서 가까스로 레위인에게 갔지만 치료해줘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12토막으로 나누고 완전히 죽여서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그 토막을 12지파에게 나눠서 알리잖아요. 레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상징해요. 간음한 첩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인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고 안 지켜서 죽을 죄인이 되어야 하고 그 죽을 죄인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죄인을 발기발기 찢어서 12토막 내어 완벽하게 죽이고 그 영혼만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안 하는 죄인이 되세요. 죄를 짓는 자가 되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힘쓴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됩니다. 교회 목사들의 호주머니와 명예와 성공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 목사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죄를 지으세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저리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사기 19장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3절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18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